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예, 오늘 우리는 목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124위의 시복을 기념하면서 그분들의 그 성덕을 드리고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미사를 봉헌합니다. 그 전에 103위 성인들은 옛날 파리외방 선교회 선교사 시무님들이 주로 그 시복 추진을 하고 여러 가지 조사를 거쳐서 복작품에 오르셨었지만 오늘 기념하는 124위 이 순교자들은 모두 한국 교회가 시복을 추진하여 복자품에 오르시게 되었습니다. 이 124위 순교자들은 1791년에 있었던 신해박해, 그리고 1801년에 있었던 신유박해, 그리고 1866년에 있었던 병인박해, 이 세 그 큰 대박해에서 각각 따로따로 이렇게 순교하신 분들이 두루 포함이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신해박해 때는 북경의 구베아 주교님이 제사를 금지하는 그 명을 이렇게 내렸기 때문에 그 명을 받들어서 어머니께 제사를 드리지 않고 어머니 위패를 불살랐다는 그 죄목으로 외사촌 권상현과 함께 순교 윤지충 복적해서 순교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신유박해, 1801년 신유박해 때는 이 땅에 첫 성직자로 복음 선포에 온몸을 불사르다가 순교하신 주문모 신부님을 비롯해서 그분을 또 이렇게 받들어서 평신도 회장으로 조선교회를 떠받친 강완숙 골룸바 순교자, 그리고 유한검, 정약종 이런 분들이 순교하셨습니다. 그리고 1866년에 병인박해 때는 여러분이 계셨지만 우리 제주 땅의 첫 사도였던 김기량 펠릭스 베드로 께서 치명하셨습니다. 모두 참 대단한 신앙의 증거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124위 복자의 천상탄의를 기념하고 경축하지만 저는 오늘 이 미사에서 여러분과 함께 그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시복 절차를 통해 시복되지는 않았지만 신앙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거나 또 직접 순교를 하지는 않으셨어도 자신의 생애 전체를 오직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봉헌하신 분들을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서울에서 멀리 제주까지 귀향을 오시다가 젖먹이를 추자도에 떨어뜨리고 떼어놓고 오셨던 정난주 마리아, 제주에 오셔서 그것도 제주의 제일 변두리였던 대정읍으로 끌려가서 평생을 남의 집 친모로 사셨던 마리아, 그리고 처참하게 극형에 처해진 그분의 남편 황사영 알렉시오, 이분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이분들은 시복 절차에 포함되지도 않았고 교회 전례력에서 기억도 안 하는 분들이지만 천상의 영광을 누구보다도 먼저 받으셨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의 그 목숨 바친 공헌과 믿음의 삶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901년에는 제주에서 신축 교환이 터졌습니다. 육지에서 일반 사회 역사에서 이재수의 난이라고 일컫는 그 신축 교환이 터져서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천주교회와 지역사회 권위와의 사이에서 일어난 마찰과 갈등을 교안이라고 합니다. 무한말 육지에서 100km나 떨어진 이 제주에서는 당시에 복잡했던 그 국제 정치적 아니면 국내 사회 경제적 혼돈 상태 속에서 천주교 신자들 400여 명이 농민 봉기군의 폭력에 희생되었습니다. 순교라고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세패, 다시 말해서 조선 조정의 과도한 강압적 세금 징수에 대한 농민들의 저항과 봉기에 휘말려서 천주교 신앙인들이 조정에서 파견한 봉쇄관이라는 세리의 앞잡이로 오해받고 희생되었습니다. 당시 교회 성직자들이 제주도민들의 전통적인 정신문화였던 무속신앙을 너무 무시하고 적대시하는 지혜롭지 못한 독선적인 선교 자세를 편대해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 400여 명의 천주교 신자들은 천주교 신자였기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때 그 제주 출신의 첫 성소자였던 전을생 아우스틴이라는 신학생의 그 아버지도 이 신축 교환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전을생 아우스틴 신학생은 나중에 그 한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시다가 주교님이 로마로 유학을 가라고 해서 요 로마까지 유학을 가셨던 분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결핵 때문에 건강이 악화돼서 로마에서 세상을 떠나시고 지금도 거기 로마의 묘지에 묻혀 계십니다. 이분이 살아계셨다면 아마 제주의 방인 첫 1호 사제가 되셨을 겁니다. 또 그 일제강점기에 1919년 3월 1일 날 그 서울 탑골공원에서 3.1 만세 운동이 터졌을 때 거기서 만세를 부르다가 감옥에 가셨고 나중에 또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하시다가 일제 경찰에 체포되어서 모진 고문을 받으신 끝에 33세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신 신성여학교 1회 졸업생이었던 강평국 아가다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분의 아버지도 이 강평국 아가다의 아버지도 1901년 그 신축 교환 때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분들의 그 생애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 정말 어떻게 믿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그렇게 송두리째 기꺼이 바칠 수 있었는지
어디서 그런 용기를 얻을 수 있었는지 지금의 우리로서는 참으로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세계 곳곳에서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자기가 믿는 진리 때문에 순교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에 의해서, 아니면 인도에서 힌두 근본주의자들의 폭력에 의해서 여전히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 제주교구에서 여러 차례 경제적인 지원을 한 적이 있는 아프리카 오주의 무르키나파소라는 나라의 누나 교구장인 요셉 사마 주교님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서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서 좀 도움을 요청한다고 메일을 보내셨습니다. 무르키나파소는 그 전에는 우리 제주교구에서 경제적 지원을 하고 했을 때는 내란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평화스러운 나라였는데, 몇 년 전서부터 거기도 이슬람 근본주의의 영향이 이렇게 미치면서 누나 교구의 여러 곳에서 본당이 습격을 당하고 성직자들, 신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태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멕시코에서는 마약 관련 마피아들에 의해서 사제들이 살해당하는 그런 사건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또 남미 아마존 유역에서는 아마존의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서 아마존의 원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현지에서 그들과 함께 활동하고 헌신하다가 개발업자들의 폭력에 의해서 그들이 보낸 암살자들의 손에 피살되는 아마존 순교자들이 여러 있다고 보도를 보았습니다. 또 최근 지금 여전히 이스라엘이 무차별 공격을 가하고 있는 가자 지구의 주민들 가운데 거기에 가톨릭 본당이 딱 하나 있는데 그 본당에서 일하시는 수녀님들이 언젠가 인터뷰를 하시는데, 당신들은 그 지역, 가자 지역 그 지역 주민들, 특히 본당의 신자들을 버리고 자기네들만 피난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그곳에 남아 있겠다고 그런 인터뷰를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후에 뉴스를 들으니까 우리 프란치스코 교종께서 그 수녀님들에게 전화를 하셔서 괜찮냐고, 잘 있냐고 안부를 물으시는 그런 보도를 보았습니다. 수녀님들은 가자 지구 본당 신자들과 생사 공학을 함께 하기 위해서 그냥 거기서 기쁘게 그 현장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교종께서는 그 수녀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한다고 건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윤지충 바오로와 또 124위 순교자들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여전히 목숨을 걸고 복음적 증거의 삶을 사는 분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도록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